사도행전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1장 다 찾으세요. 신약전서.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우리 강해가 다 끝났습니다. 요한복음을 먼저 했었죠. 저번에 다 끝났고 이제 사도행전 들어갑니다. 1장 1절부터 천천히 다 찾으셨죠? 사도행전 1장 1절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 이미자 권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그도 달려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으로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나사로야 일어나라 명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 이미자 권사님에게 생명을 부어주시어 아버지 다시 한번 육신의 기회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생명을 15년을 연장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시고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버지의 어두운 질병이 다 떠나가고 승리하는 가정 되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에 생명이 우리 영혼 가운데 역사하시사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제 이미자 권사님 병원에 갔었어요. 많이 안 좋으시고 힘들어 하셔요. 이제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잊지 마시고 꼭 열심히 기도합시다.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1장 1절에 보니까 데오빌로요. 이 사도행전은 누가 갔었습니다. 누가복음도 누가가 썼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거기도 데오빌로요 하는 얘기가 나와요. 누가복음 1장 3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이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누가복음도 데오빌로 각하라고 그랬어요. 이 각하는요 굉장히 지위가 높은 사람입니다. 그 당시 로마의 총독 이상 되는 사람에게 각하라는 말을 쓰죠. 굉장히 이지적이고 지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가 아주 역사적인 그 사실을 다 포함해서 이렇게 설명해 나간 누가복음이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둘 다 누가가 쓴 것입니다. 근데 누가는요, 저도 제자인 줄 알았는데 제자가 아닙니다. 조집사님 저한테 물어봤죠. 누가가 제자냐고. 12제자 아니에요. 예, 누가는 헬라 사람입니다. 그리스 사람. 예, 그러니까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인데 개종해갖고 크리스찬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갖고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이 그 로마 사람들에게 또 그리스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방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책이에요. 지금 사도행전이. 그래서 누가복음도 그렇고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지금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헬라 사람이기 때문에 헬라어로 쓴 거예요. 그리스어, 헬라어.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에게 쓴 거죠. 마태, 유대인이. 다른 제자들은 다 유대인이었잖아요. 이 누가만 유대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한 그 책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방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특별히 누구한테? 데오빌로 각하라는 아주 지성적인 사람, 아주 사회적인 레벨도 엄청난 사람,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끝을 아브라함까지 가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거꾸로 이렇게 예수님부터 거꾸로 해갖고 맨 끝에 그 이상은 누구니라? 그 이상은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되거든요. 아담 그 이상은 하나님이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서는 유대인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제 누가가 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 모든 인류의 하나님,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하나님. 그래서 그 이상은 아담 그 이상은 하나님까지 가는 거예요. 아담까지 이렇게 아브라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1장 1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데오빌러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뭐예요? 이게 먼저 쓴 글이 뭘까요? 누가복음이죠. 예, 먼저 쓴 누가복음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예수님은 계속 가르치셨죠.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몇 명이 모였던 수만 명이 모였던 계속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이 가르치는 사역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예배 시간 중에서도 설교 시간이 좀 제일 길지요. 예,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이제 가르치는 시간이 길어요. 그래서 뭘 가르치는가? 2절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이게 무슨 얘기일까? 해 무슨 해를 받으셨죠? 예수님이 예? 십자가의 해. 그렇죠? 진짜 모진 해를 받으셨죠. 십자가의 해를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부활하심을 나타내시고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그래서 40일 동안 부활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예, 12제자가 막 두려움에 떨며 다락에 숨어 있는데 거기에도 나타나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시고 에이 이제는 그럼 물고기 잡으러 가자 하고 물고기 잡으러 돌아갔던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시고 며칠 동안? 40일 동안 친절하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엄청 친절하십니다. 예, 우리에게도 만나주셔야 돼 이렇게. 예, 무조건 믿으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정말 사모하면 우리에게 각자 만나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내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아주 간절히 원하지 않기 때문에 못 만나는 거지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이렇게 친절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만나주듯이 다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시며 어디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어느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죠? 예, 예수님은 계속 가르치시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희 육체가 전부가 아니야. 너희가 70이요 80이요 길면 100년 사는 그 육체는 옷과 같은 거야. 이제 그 시간 육체의 시간이 지나면 옷을 벗어버리듯이 화장하고 나면 그때부터 영혼의 때가 시작되는 것을 그래서 그 영혼이 천국으로 지옥으로 다음 세계가 열리는 것을 계속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4절을 보니까 4절 말고 6절에 보니까 시작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까 예수님은 계속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걸 가르치시는데 이들은 땅의 나라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죠? 네. 우리나라를 지금 로마에 이렇게 압제를 받고 있는데 우리를 언제 해방시켜 줄 것입니까? 하고 땅의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적 많잖아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거다. 너희는 절대 염려하지 말라.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저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기르시지 않냐? 이렇게 아무리 말씀하셔도 우린 자꾸 땅의 일을 구하죠. 예,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차 타고 오면서 우리 유정혜 권사님이 진짜 멘트를 참 멋진 멘트를 날리셨는데 뭐라 그러시냐면은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아침 먹으면 저녁 걱정도 할 거 없다는 거예요. 박수 한번 쳐드려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내가 저녁 먹고 자면 내일 아침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다 맡기고 그냥 한 끼 양식으로 족하면 된다고 아주 그냥 아유 이정혜 원사님 대단하셔요. 예, 정말 그러니까 연세 드시면 이게 깨달아지나 봐요 이렇게. 그래서
그냥 내일 일 염려하지 말고 다음 끼니도 염려하지 말라. 사실 성경은 그렇게 돼 있거든요. 오늘 내가 네 영혼을 취하면은 너희가 가진 그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처럼 우린 정말 내일 일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가르치시기를, 자 4절 보세요.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너희가 걱정할 일은, 4절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약속하신 것이 뭘까요? 예수님이 내가 가면 누구를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보내주시죠?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보세요. 14장 16절입니다. 예,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한 하나님이시지만 하시는 사역이 틀려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가셨어요. 근데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가면 누가 오신다? 성령님이 오신다. 14장 16절. 성령 시대가 열린다.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또 다른 보혜사가 바로 성령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계시면 한국에는 없어. 안 계셔. 그렇죠? 예, 갈릴리에 계시면 다른 베들레헴에는 안 계셔요. 육체에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영이시라 예루살렘에도 계시고 갈릴리에도 계시고 청학동에도 계시고 하객동에도 계시고 연수동에도 계시고 미국에도 계시고 어디나 계신 성령님, 누구든지 원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들어가시는 분이에요. 그 27절 보세요.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님 오시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안. 근데 그거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정말 신기루처럼 있다가도 막 없어지는 그런 세상이 주는 것 같은 그런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7장 보세요. 요한복음 7장. 성령이 오신다. 내가 가면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더 좋으신 너희 속에 함께 계실 성령이 오신다. 7장 37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너희는 이스라엘 내가 언제 회복합니까? 하면서 땅의 일을 걱정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데오빌로 각하에게만 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신 7장 37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이 강같이 우리 배 안에서 내 마음속에서 강같이 흘러 넘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이신데 가로치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영광은 뭐가 영광이라 그랬죠?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의 죽음이 영광이라 그랬죠. 십자가의 죽음을 너희는 동정하지 말라 그랬죠.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전도하면서 받는 모든 고난은 고난이 아니고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아직 저희에게 임하지 아니하셨는데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40일이 지나고 승천하시고 나니까 이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터이니 너희는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예, 성전에서 계속적으로 성령님이 오시기를 기다려라. 4장 또 보세요. 요한복음 4장 13절입니다. 4장 13절. 성령님은 또 어떤 분이신가? 4장 13절에 보니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세상이 주는 물은, 세상이 주는 돈은 벌어도 먹어도 또 배고프고 또 목마르 되는 거예요. 갈증 나는 거예요. 갈증 나.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목마르지 않다. 그래서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사람은 네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하면서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하는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남편 얘기를 하다가 예배로 말씀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남자도 나에게 만족을 못 줘. 생수의 강이 정말 목말라. 이 남자 만나도. 그래서 재혼을 5번 했나 봐요. 5번에 재혼을 해도 목이 마른 거예요. 예.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이제 그 물이 어디서 흘러넘치냐면은 예배 가운데 흐를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마르지 않는 물에 대해서 얘기하시다가 예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배에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는요, 그 성전에서 그 생수, 성령의 물이 흐르는 거예요. 성전 물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물이 발목까지 차고, 어떤 사람은 그 물이 성령의 충만함이 무릎까지 차고, 어떤 사람은 허리까지 차고, 어떤 사람은 막 그 물이 가슴까지 찬 사람은 헤엄치는 거예요. 이제 막 마음대로 가고 싶은 곳으로 헤엄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에서 목마른 자가 예배 가운데 나와서 예배를 사모하세요. 예배를 그냥 어떤 예배든지 사모함에 달려 예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배에 오지도 않으면서 집에서 난 예수 믿어도 뭐 주시는 것도 없고 뭐 생수의 강도 안 흐르고 뭐 방언 주신다 그것도 안 주시고, 예배 나오셔야 돼요. 막 예배 나와서 정말 내 발목까지 찼느냐 무릎까지 찼느냐 더 사모하면 정말 풀면은 또 나오는 샘물같이 또 나오고, 나중에 나오는 물은 더 맑다 그러죠. 샘물이 더 깨끗하고 더 청량한 물이 나오듯이 정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정말 행복하게 하리라. 진리를 만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정말 내 심령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새로운 샘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절대 목마르지도 않고 지루하지도 않아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예배를 사모하면서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그 인생에 자꾸 새 일이 일어납니다. 새 일이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 인생에 새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좋은 직장도 생기고 좋은 가족도 생기고 여러 가지로 누가 보내주셔요? 하나님이. 내가 만들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뭐 이스라엘 회복함이 언제이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언제 응답해 줄 것입니까? 땅의 일을 자꾸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내게 성령 충만 부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말씀하셔요.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1장. 그래서 성령을 기다려라. 그런데 어떤 신학자들은 성령은 초대교회 때 끝났다고 얘기해요. 한 번 성령을 부어주시고 끝났다. 뭐 성령 중단설, 은사 중단설, 이런 교회가 어떤 목사님 얘기하시는 게 8, 90%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19장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말인지 19장을 보세요. 그리고 믿을 때 그냥 성령 받은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이 19장 1절입니다. 그런 신학자들은 우리가 믿으면 성령 받은 거다.
뭘 따로 뭐 방언 받고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성령 믿을 때 그냥 받은 것이다. 이런 신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19장에 보니까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제자니까 믿는 자예요, 아니에요? 믿는 자를 만났어요. 2절 시작.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근데 이거를 무조건 받았다고 하는 목사님들, 신학자들이 대다수인 거예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도 못했노라. 예, 성령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3절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더라. 예, 그들은 예수 믿었지만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성령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때 성령이 주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으리라 하면서 뭐 할 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배 끝나고 제가 기도할 때 안수해 드리잖아요. 성령 받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막 사모해야 돼요. 성령을 막 사모고 하나님 내게 부어주세요 하면은 제가 뭐 말을 길게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얹기만 해도 저는 그렇게 받았어요. 강 목사님이 손을 그냥 얹을 때 혀가 그냥 탁 올라가면서 방언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입안에 있는 혀를 누가 움직였냐고요. 성령께서. 예,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70% 믿어지는 것이 99% 믿어지더라고요. 방언하고 나서. 예, 이런 그러니까 육체에다가 증표를 주시는 거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렇죠?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네가 믿느냐? 그러면 내가 표적을 보여주겠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눈에 보이는 육체로 느낄 수 있는 표적이 첫째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쫓아낼 것이며 귀신을 쫓아낼 것이며.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마가복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진짜 믿느냐? 그러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야 진짜 믿는 거다 이 말씀이에요. 16장 17절. 마가복음 16장 17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예, 무당도 못 쫓아내는 귀신을 우리는 쫓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무당은 달래잖아요. 귀신을 막 떡해놓고 돼지머리 놓고 막 빌고 달래잖아요. 우리는 쫓아내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괴롭히고 우리 가정을 혼란하게 하는 것을 내가 쫓아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그 다음에 뭘 말해요? 새 방언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믿느냐? 그러면 믿는 표로 방언을 말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 입안에는 혀를 막 움직이시게 하는 거예요. 막 영어 같이, 어떤 사람은 중국말 같이, 어떤 사람은 독일어 같이. 그러다가 한 번 또 이게 막 계속 방언기도 열심히 하면요, 한 10나라 말이 막 나와요. 일본말 같이도 나오다가 막 어딘지도 모르는 말이 막 나오다가 이렇게 막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뱀을 집으며, 예, 마귀의 일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지금 해가 얼마나 독이 많아요. 음식이 먹을 게 없잖아요 사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래서 제가 손 얹고 기도해 주는 건 병도 낫고 귀신도 나가고, 그리고 성령 받아서 방언도 말하게 해달라고 손을 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사모하시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성령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그런데 간절히. 자, 본문으로 다시 가요. 사도행전 1장. 자, 그래서 이제 6절 다시 읽고요. 시작.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나라 땅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의 모든 나라는 끝이 나고 메시아의 나라,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꿈을 꿨는데 금신상의 꿈을 꿨어요. 그런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꿈을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먼저 알아맞추고 그 꿈을 한번 해석을 해봐라. 이렇게 막 그 나라에 있는 모든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했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니엘을 이제 불러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넙덕지는 노시고 종아리는 철인 아주 큰 금신상을 보여줬는데 다니엘이 그것은 다 나라를 말한다. 지금 이 세상의 나라를 말하는데 그 당시는 중동이에요. 중동과 유럽이에요. 여기 우리 뭐 한국, 미국은 있지도 않고 그 당시에 세계는 로마까지 제국이죠. 제국,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메데파사 제국, 그 다음에 헬라 제국, 그 다음에 헬라를 멸망시키고 로마 제국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 제국이 이렇게 계속되다가 다니엘서 2장 한번 봅시다. 다니엘서 2장 그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되는 얘기예요. 에스겔 다음에 다니엘. 성경은 모든 역사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증언을 합니다. 2장 34절. 다니엘서 2장 34절. 그러니까 인생의 그 인간 나라, 세상 나라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다니엘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시작.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숴버려져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이제 가득해지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끝이 나고 이제 그거를 조금 더 설명한 것이 36절부터 시작. 그 꿈은 이렇습니다. 다니엘이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한테 진술하겠습니다. 왕이요. 왕은 열왕의 왕이십니다. 바벨론은 제국의 왕이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다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이 바로 금머리입니다. 그 꿈에 나타난 금머리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제국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39절 그 다음에는 왕 후에 바벨론보다 조금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인데 그게 바로 이제 메데파사입니다. 메데파사 팔둘 메데와 페르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셋째 나라는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났는데 그게 바로 헬라 제국이에요.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같이 철처럼 강한 로마 제국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8장에 보면 헬라라고 말을 합니다. 다니엘 8장 보세요. 그 세 번째 나라 동으로 된 나라가 다니엘 8장 20절 보세요. 여기는 이제 짐승으로 표현을 했는데 8장 20절 보니까 네가 본 바 이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데와 파사고 두 번째 왕 제국이 메데파사고 그 다음에 털이 많은 세 번째 수염새는 곧 헬라 왕이요.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렇게 제국의 이름을 댑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첫 번째 제국은 금머리는 당신입니다. 바벨론. 그 다음에는 당신보다 조금 못한 나라 메데파사입니다. 그 다음 나라는 뭐라고요? 헬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라는 로마입니다. 그래서 로마 후에 이제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예수님 때 이제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오실 나라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메시아의 나라가 온 것인가 끝에까지 지금 와 있는 거예요. 바벨론도 끝났죠.
메데 바사도 끝났죠. 헬라 제국도 끝났죠. 로마 제국도 끝났죠. 끝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뜨인 돌이 예, 다시 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뜨인 돌로 이 땅의 나라를 다 무너뜨리고 영원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보세요. 언제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겠습니까? 하니까 너희는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런 거에 관심 두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7절 시작.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시죠. 때와 기한 이것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자기의 권한 아버지께 있다는 거예요. 모든 때와 기한은. 그래서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고 응답받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 응답의 때는 때가 이르러야 돼요. 하나님이 그 권한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 그래서 김 목사님 저 때도 이거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농부가 씨를 심었어요. 그런데 왜 싹이 안 나냐고. 저기는 3일 만에 났는데 너는 왜 아직도 안 나냐고. 근데 싹이 어떤 건 3일 만에 나고 어떤 건 일주일 만에 나고 어떤 건 한 달 만에 나고 어떤 거는 뭐 몇 년 만에 나는 것도 있대요. 막 인삼 같은 건 더 오래 걸리고 이렇게. 예. 그 때는 하나님의 권한이니 너희는 기도하고 구한 것은 어떻게 하라?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우리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있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마음에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라. 그 전에 우리 김기동 목사님 어머니가 중풍에 걸려 갖고 막 다 죽게 되셨어요. 그래 가지고 김기동 목사님이 모시고 있었는데 큰 형이 야 어머니 빨리 내려보내 시골로. 너 병 고치는 목사라고 소문났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중풍 걸려 있으면 너 목회하는데 지장 있지 않냐? 그랬대요.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 우리는 기도할 권리만 있고 응답한 권위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응답은 때와 기한과 어떻게 응답하시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예, 아무 상관없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믿음의 말을 한 것처럼 우리는 정말 그 때 우리가 내가 기도한 것은 마치 이게 씨를 심어놓고 기다리듯이 하나님이 해주실 줄로 믿고 안심하고 기다리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에이 다 소용없어. 그리고 기도하던 거 다 포기하고 막 그냥 흙을 파버리듯이 씨 다 그냥 파토내듯이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불평도 하지 말고 원망도 하지 말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직 때가 안 됐나 보다 하고 잠잠히 기다리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읽습니다. 7절 시작.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권능 원어로 두나미스라고 그래요. 두나미스. 근데 두나미스에서 파생된 말이 다이나마이트 같은 폭발적인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면 막 천군 천사가 도와가지고 능력이 따르는 거예요. 예?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병이 낫기도 하고 막 그냥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같은.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으면 거기서 은사가 나타나죠. 은사가 나타나서 방언을 말하기도 하고 말씀의 지혜와 지식의 막 또 봉사와 헌신과 사랑의 은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은사라는 말의 원어는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 예. 그래서 아주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카리스마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막 외모를 막 멋지게 꾸미고 막 위험 있게 하면 카리스마 있다고 그러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인 카리스마예요. 성령 충만하면 카리스마가 나타나서 그 사람이 기도하면은 역사가 일어나고 예, 천군 천사가 막 동원되고. 그래서 김 목사님 항상 말씀하시기를 카리스마 있는 그런 영적 생활을 해라. 어깨 쭉 처져갖고 목사님 나 어떡한데요? 목사님 나 어떡한데요? 이렇게 질질 짜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공주다. 나는 하나님의 왕자다. 천사가 나를 돕는다. 정말 다이너마이트 같은 막
권능이 있고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영적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하려면 어때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한 길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이 답이다. 모든 영적 생활의 영적의 승리는 성령 충만이 답인데, 성령 충만은 어디서 온다고요? 예배 가운데. 그죠? 예배 안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9절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려.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셨어요.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천사를 말하죠. 여기서 저번에도 했죠. 천사가 옆에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아멘. 이 약속만 아직 안 이루어진 거예요. 성경의 구약의 모든 약속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리라, 막 소경을 고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라, 모든 예언이 약속이 다 이루어졌는데, 이제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때는 이제 구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뭐 하러 오셔요? 심판주로 오시는 것이,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들림 받는 자가 첫째 부활에 올라가게 되고, 거기서 낙오된 자는 극심한 환난에 처하게 되죠. 거기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 극심한 막 전갈이 쏘는 듯한 아픔, 그래서 막 산아 나를 가려다오, 바위야 나를 좀 가려다오 하는 그 극심한, 애기 있는 자가 오히려 내가 애기를 왜 낳는고, 차라리 안 낳을 걸, 막 이런 그 극심한 그 환난의 때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정말 성령 충만해서 목배임을 받는 순교적인 믿음으로, 꼭 목 잘라야만 순교가 아니고 우리는 시시때때로 내게 순교할 만한 믿음을 요구하는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죽기까지 막 말씀을 지키고 나갔던 목배임 받는 듯한 그들은 첫째 부활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서 육체에서 받는 고난은 우리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에 들어가서 그렇지 못한 자는 이제 둘째 부활에 나와서 심판을 받게 되고,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정말 자기 행한 대로 잘잘못을 다 보게 되는 것이죠. 심판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하든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 공중에 끌어올려야 돼요. 두 사람이 함께 매를 갈매 한 명은 끌어올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사람이 같이 자다가 한 사람은 끌어올림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그래서 올라간 자가 첫째 부활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그날 올라갈 자신 있으세요?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줄까요? 이게 돼 있어야 돼. 이게 준비돼 있어야 돼요. 윤영재님? 글쎄, 주일 막 빠지잖아. 이 주일이 그거 준비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날 이 주일 모이는 게 훈련, 이게 훈련이거든. 주일 모이는 게. 그래서 주일날 쫙쫙 그때 구별되잖아요. 그래서 공중으로 끌러 올라갈 자와 버려둠을 당하는 자. 집에 누워있는 사람 이거 버려둠 당한 거예요. 주일날 교회로 막 달려와야 돼. 이게 정말 공중에 끌어올라가는 자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주일 성수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다 나타나, 이미 다 구별되는 거예요. 이미 다. 오다가 내린 사람은 뭐야? 그 사람은 올라가다가 떨어진 거예요 지금. 아닌다 하고 전화해갖고도 목사님 왔어? 누구야? 할렐루야. 양순 아니고? 어서 오십시오. 라디오스. 자, 그래서 세영씨? 눈이 안 좋아갖고 이렇게 거기까지도 잘 안 보여. 자, 그래서 우리가 주일은요 그날의 모형이에요. 그날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같은 가족이라 할지라도,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지금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마다 우리는 주일마다. 그렇습니다. 다시 본문 갑니다. 자,
12절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예, 감람나무가 많이 있는 산이라 감람원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가 예루살렘에서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는 건 한 1km 된다는 거예요. 1km. 그러니까 안식일 때는 1km 이상 걸으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겨드랑이에 땀날 정도로 이래도 안 되고, 그러한 율법이죠. 율법. 그래서 이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들 키울 때 이거는 만지면 안 돼, 하면 안 돼, 아침에는 몇 시에 일어나야 돼, 이렇게 법으로 해주잖아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걸 몽학선생이라 그러죠. 어린아이들 다루듯이 육체의 예법으로 이렇게 모든 한 가지 한 가지 규칙을 주듯이, 그러니까 두려워서 하나님한테 벌 받을까 봐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한테 혼날까 봐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더 하나님이 보고 싶어서, 하나님을 더 사모해서 더 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 주일날이면은 이제 매매도 안 한다. 옛날에 그 법이 있었어요. 율법에. 그래서 밥도 안 해요. 굴뚝에 연기도 나면 안 돼요. 그 전날 밥 다 해놨다가 움직이지 않아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만약에 병원에 있는 어떤 우리 권사님한테 가는데 맛있는 거를 많이 사서 입맛 없는데 좀 사다 드려야겠다. 그러면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매매를. 응? 해야지. 지금은요 그 법의 어린아이 규칙처럼 몽학 선생처럼 그렇게 법을 지키는 건 아니라 그보다 더 크게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잘 수도 있고 안 잘 수도 있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1km만 가야 되는데 지금은 5km에 전도할 사람이 있으면 안식일날 5km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성령으로 완전케 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한테 벌 받을까 봐 율법에 얽매여 있는 것보다 율법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은.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보니까 3절 13절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모였어요. 이제 예수님 이제 죽으시고 처음에는 막 벌벌벌 떨다가 부활하신 것을 보고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여기서 전혀라는 이게 또 원어로는요, 이거는 또 저기 어느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집안에 강도가 들어와 갖고 막 다 죽인다 그러고 막 협박할 때 거기서 가장은 아주 죽기 살기로 싸워봐야 되잖아요. 내 자식을 지키고 내 아내를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은 막 그게 이 단어라는 거예요. 전혀 힘쓴다. 아주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 강도하고 싸우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주시면 좋고 안 주셔도 할 수 없고 이렇게 해서 성령 받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꼭 주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꼭 성령을 부어주셔야 나도 성령 받고 싶어요. 간절히 이렇게 전혀 기도에 힘쓰는데 이들이 열흘 동안 그렇게 기도하다가 오순절 다락방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그래서 성령 받기를 사모하시는 분들 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강도하고 한판 버리듯이 하나님 앞에 정말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야곱이 기도했던 것처럼 매달리세요. 하나님 저도 한번 부어줘 보세요. 우리 동생이 그랬대요. 제가 방언 받는 걸 보고 하나님 나도 좀 한번 줘보세요. 왜 나는 안 주세요? 나도 좀 한번 줘보세요 하고 매달렸더니 거기도 목사님이 손을 얹는 순간 뭐 붙들고 뭐 한참 뭐 1시간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많이 사모하고 있으면 목사님들이 손만 딱 얹으면 그냥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봉산포에서 체험했죠? 그때 내가 하는 거 봤는데 그때 방언 나오는 거 계속 막 더 막 유지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면 계속 더 방언을 많이 말할 수 있죠. 자,
자, 여자들과 함께 이들이 모였는데 15절 모인 무리의 수가 몇 명이에요? 120명. 예. 그런데 저기 오병이어 떡 먹은 사람은 몇 명이었죠? 5,000명. 남자만 5,000명. 여자까지 합하면 한 10,000명인데 다 어디 갔을까? 120명밖에 안 남았어요. 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 부활하시는 것을 본 사람들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다닐 때 본 사람들의 숫자가 500명이라 그랬거든요. 예. 5,000명, 10,000명, 500명 다 떨어지고 몇 명 남았어요? 120명 이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어디서 통계를 내보니까 200명 전도하면은 1명 이렇게 건질 수 있다. 이제 그런 비율이 되는 거예요. 막 200명에게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200대 1 정도. 그래서 여기도 지금 120명만 남았는데 16절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다. 예, 이 구약에 다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이 신약에 그대로 이루어지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될 것을 시편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한번 보세요. 시편 41편 9절입니다. 시편 41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다 예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만희 같은 사람은 자기에 대한 예언이 없잖아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어디서 태어났다고요? 청도. 그래, 그거는 확실히 아시네. 청도니까 절대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요. 네. 그 예언대로 이루어져야 돼. 시편 41편 9절에 가룟 유다에 대한 예언이 한번 봅시다. 41편 9절입니다. 시작.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도다. 그렇죠? 12제자 중에 하나 3년을 동고동락했던 내 친구가 나를 팔았다. 은30에 팔아서 나를 십자가에 달았다. 이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다른 모든 것도 내 속옷까지 다 제비 뽑았다. 나 침뱉음을 당했다. 채찍에 맞았다. 또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다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죠. 17절 시작.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직분까지 맡았던 자예요. 이 가룟 유다는 재물을 맡았던 사람이죠. 아주 귀중한 직분까지 맡았었는데 타락한 거죠. 18절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사람이 은30에 예수님을 팔아서 그 돈으로 뭘 샀어요? 예, 밭을 샀어. 뭐 하려고 그랬을까? 농사도 짓고 땅값 오르면은 횡재 좀 하려고 예수님 판 돈으로 좀 내 인생 좀 펴보지 않을까? 그런 욕심을 했더니 밭을 샀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까지 다 흘러나온 거예요. 그 밭에서. 그래서 19절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루되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무슨 뭐라고요? 피밭이 돼버린 거예요. 그 행복해 보려고 예수님 팔아서 은30을 챙겼던 가룟 유다 그 밭이 뭐가 됐어요? 그 인생이 피밭이 돼버린 거예요. 예, 자기 배가 터져버렸어요. 목매달았다 떨어졌나? 막 창사가 다 터지고 얼마나 비참한 말로를 가지게 됐는지. 예. 또 야곱의 두 아들 중에 에서는 뭐가 먹고 싶어서? 팥죽이 먹고 싶어서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축복권을 동생한테 넘겨버렸잖아요. 야곱에게. 그리고 나중에 후회했지만 그거를 다시 찾을 수 없었어요. 예, 이렇게 한 번에 그 잘못 생각한 죄가 결과는요 엄청난 결과로 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한 번 빠지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죠? 한 번이 몇 번 될까? 2번 됩니다. 2번이 3번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 영혼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저는 많이 봐요. 정말 조그만 목회지만 오랜 세월 하면서 저 영혼 큰일 났다. 저러다가 좋지 않은 일 생기겠다 하면 영락 없어요. 선악과 한 개 따먹은 게 뭐 그렇게 큰 일이었겠어요? 예,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었잖아요. 다 먹을 수 있으나 선악과만은 먹지 말아라. 응? 너희가 다 7날을 다 쓸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루 주의 날 성일은 범하면 안 된다. 네가 번 돈 다 써. 다
다 먹을 수 있지만 10분의 1은 하나님께, 이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나를 이렇게 수입을 주셨습니다 하고 고백하라. 이게 선악과거든요. 선악과 하나 따먹고 어떻게 됐어요? 네가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거 아니에요? 그와 같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정말 한 번의 실수, 하나님 한 번의 불순종, 한 번의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일이요, 결과는 엄청난 결과가 나와요. 가룟 유다 배창자가 터져버렸어요. 이런 일은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또 거듭 불순종하고 거듭 불순종하고 빨리 회개해야 돼요. 빨리 회개해야 돼요.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깨달았을 때 빨리 회개하고 성령님이 나를 어떻게 하는 것을 기뻐하실까 생각해보면 다 안다고요. 빨리 돌이켰더라면 이 가룟 유다도 예수님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 끌어안고 입맞춤할 때라도 깨달아서 빨리 돌이켰더라면, 그렇죠? 그래서 회개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지만 그 보혈은 누구에게만 효력이 있냐면은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나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 교회 안 나간 거 용서해 주세요. 나 하나님 뜻대로 못 산 거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는 자의 죄만 피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응? 난 잘못한 거 없는데요. 나 뭐 원래 이렇게 생겼는 거요? 이 사람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임할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처절하게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나 용서해 주세요. 나 용서해 주세요. 정말 죄와 싸우되 어떻게까지 싸워야 돼?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한번 싸워보려는 거죠. 예, 나를 괴롭히는 죄가 있잖아요. 다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드는 그 죄를 어찌하든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엄청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화살이 한번 잘못 나가면은요 그냥 영원히 빗나가 버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 계명에 딱 맞추지 않으면 빗나가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잘못된 길로 이미 방향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 4장 7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4장 7절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창세기 4장 7절에 보니까 그 카인 얘기가 나와요. 카인 얘기가 4장 7절, 창세기 4장 7절 시작.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알면서도 계속 고집 부리는 사람은요, 아까 가룟 유다 같은 피밭이 되는 거예요. 피밭이. 예, 안 돼요. 빨리 해결해야 돼요. 또 요한복음 13장 2절 보세요. 요한복음. 그래서 회개가 중요합니다. 빨리 회개해야 돼요. 더 시간 끌으면 안 돼요. 이건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느끼는 순간 빨리 제대로 방향을 정해야 됩니다. 성령님께 기도하고 내가 어떻게 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우리 다 알 수 있거든요. 요한복음 13장 저때 조 집사님은 한 번에 에스겔이 나왔다고? 네, 지금도 한 번에 나왔어요. 조 집사님이 하나님 많이 사랑하시는 어떻게 한 번에 그렇게 나오는데 13장 2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제 생각부터 오는 거예요. 죄는 생각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생각은 빨리 떨쳐버려야 돼요.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가 문에 엎드렸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거기서 선별해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니까 네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내게 있으니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무엇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택하라는 거예요. 예,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여러 가지가 있을 때 하나님이 내가 지금 뭐 하는 거를 기뻐하실까? 그래서 유정혜 권사님은 저기 2시에는 무조건 약속 안 하신대요. 누가 밥 먹으러 가자 그래도 나 교회 가는 시간이야. 지금 아까 조금마다 통화하시더라고요. 또 그 친구가 전화 왔는데
2시는 나 교회 가니까 그 전에 오전에 전화하라고, 점심 먹으려면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아예 계획을 그렇게 잡는 거죠. 그래서 생각부터, 이렇게 노아 때도 홍수를 만들 때 하나님이 인간들의 계획할 때부터 잘못하는 것을 보시고 그것을 한탄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계획할 때, 하루 삶을 계획할 때부터 정말 내가 예배 가는 시간, 기도할 시간, 그것은 빼야 돼요. 그것은 빼고 모든 계획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아나니아 삽비라도 우리가 잘 알죠. 그가 이제 재산이 있었어요. 밭이 있었는데 이것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아마 뭐 건축을 하는지 드려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아마 그 사도들에게도 말을 했던 것 같은데요. 이제 땅이 팔리고 나니까 여기서 반만 내야지. 마음이 바뀐 거예요. 바뀌었어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성령을 뭐 하느냐? 속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것을 네가 어찌하여 속였느냐. 그날 아나니아가 죽고 삽비라도 혼이 떠났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성령님을, 오늘 새벽에도 성령님을 근심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성령님을 근심시키면 안 된다. 오늘 김 목사님 새벽에 어떤 예화를 뭐라 그러셨죠?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는데, 그죠? 막 퉁탕퉁탕 막 소리를 막 그릇 깨지는 소리로 막 하니까 시부모님이 안방에서 듣다가 아유 우리 빨리 죽읍시다 그랬대요. 부모님을 근심시키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혹시 근심시키는 건 아닌지, 막 그릇 박살내듯이 막 화내면서 신경질 내면서 가기 싫은데 그냥 목사님 또 전화하신다 그러고, 집사님 또 전화하신다 그러고, 그 성질난 며느리 모양 그런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시부모가 기쁘게 우리 며느리가 정말 효성스럽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구나,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영적 생활 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 부어주셔서 정말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이 물은 세상이 주는 물 같지 아니하고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정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한 자가 행복하죠. 나는 주 안에 있으니까 얼마나 든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으면요 든든해요. 든든해. 어떤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텐데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이 마음이 먼저 들어요. 근데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있는 사람은 무슨 일 생기면 큰일 났네, 이거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 아주 그냥 망하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어떤 부분인가 빨리 찾아서 가룟 유다처럼 피밭 같은 인생을 만들지 말고 그런 참혹한 결과를 맞지 말고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구절 더 보고 마칩니다. 에레미야 18장 한번 보세요. 에레미야 18장 4절입니다. 어쨌든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 돼요. 우리 다 알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다 알아요. 그렇게 하면 아주 담력이 생기고 하나님 사랑받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절대 버려둠을 당하지 않죠. 18장 4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토기장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릇 만드는 진흙으로 토기를 만드셔요. 여러 가지 그릇을 만드십니다. 그런데 4절에 시작.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뭐 했어요? 파상이 뭡니까? 깨지는 거지, 깨져. 그러니까 토기장에는 깨트려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깨트려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은 30에 밭을 사가지고 정말 부자로 좀 행복하게 좀 살아보려고 했는데 배가 터져버렸네. 피밭이 돼버렸네. 생각 잘못하면요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거역하면요 결과는 참혹한 거예요. 조금 더 읽어요.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 그릇 아니면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그랬어요. 순종하는 자를 쓰십니다. 불순종하는 자 그렇게 오래 기다리시지는 않아요. 예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거든요. 빨리빨리 순종하고 불순종을 회개해야 돼요.
자, 6절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에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손에 있어요. 우리 호흡도, 네? 호흡도 건강도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는 거 우리 이미 알잖아요. 살 만큼 살아서 이미 다 알잖아요. 결코 불순종하면 안 돼요. 교회를 도와야 돼요. 예루살렘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을 것이고 예루살렘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하는 자가 돼. 좋은 말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어가는 말 해야지. 교회를 막 불평불만하고 하면은 좋지 않아요. 자, 7절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회개하면 얼른 뜻을 돌이켜서 가룟 유다라 할지라도 카인이라 할지라도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렸지만 죄 소원은 너에 있지만 빨리 생각을 바꿔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도 돌이키시겠다는 거죠. 회개의 능력이에요. 회개의 장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장치는 회개예요. 회개하는 자는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회개하는 자는 뜻을 돌이켜 주시는 거예요. 9절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해 하리라 한 선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그것을 거듭하면 하나님도 마음을 돌이켜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 같은 결말이 나오게 되는, 카인 같은 그 정말 선악과 하나 따먹었는데 결과는 엄청난 인류가 죄인이 돼버렸던 것처럼 카인이 그렇게 배가 터졌던 것, 아나니아 삽비라가 한 부부가 하루에 그 목숨을 잃었던 것처럼 우리의 정말 신앙생활은 회개가 중요해요.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아, 이거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강심장 같이 그것을 계속 거듭하면 결과는 엄청난 거예요.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2장 4절부터 봅니다. 2장 4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촛대를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버림받게 되고 마띠아를 다시 뽑게 되죠. 마띠아를 뽑아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은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으시는 건 아니에요. 오래 참으시지만 우리는 정말 가장 급한 것이 회개예요. 날마다 회개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자가 없고 혹이라도 가룟 유다처럼 어리석은 길을 택하지 마시고 살기 위하여 생명을 날마다 택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셔요. 우리에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기도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찬송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다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불 내려주세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님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 찬송 하나 더 하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심령으로 찬양하시고 기도하십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드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부패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의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줍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줍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줍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줍소서.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줍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줍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줍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줍소서.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나의 생명 다하여 주를 위해 살리라. 벙어리가 되어도 찬양하며 살리라. 각자 회개하며 기도하실 때 우리 이미자 권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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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Hallelujah.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계속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오늘의 정말 하나님 아버지 때가 가까울수록 정말 주님 앞에 정말 나아가는 우리의 영혼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음성 온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허리에는 굵은 장자우 손과 발목 다 찔리신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마르는 눈물 타는 목마름 피로 찌든 십자가 위에 하늘 향해 호소하시는 버림받은 주님의 영혼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우리의 생명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아멘 아멘 나의 자랑 십자가일세 아멘 나의 생애 주님 가지사 주님 영광 나타내소서 아멘 아멘 온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윤영재님, 이 찬송에서 어디가 좋다 그랬지? 거기가 좋다. 아주 핵심을 딱 짚으셨어. 오 나의 주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그죠? 예. 네.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고난에 동참해서 주를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말씀 4절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애기한테, 손주한테 야, 그 귤 다 한 개만 줄래? 그러니까 안 주잖아, 애가. 근데 그거 하나 드리면 어떻게 돼? 할아버지한테는 귤이 몇 박스가 있지. 그냥 집 한 채도 줄 수 있지. 야, 사랑하는 손주한테, 그죠? 그거라는 거죠. 우리가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면, 그 할아버지는 그렇고 우리 하나님은 그러셔. 그래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면은 손해 보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귤을 손주가 아이고 귤 하나 손해 본 게 아니라 할아버지 뒤에는, 우리 하나님 뒤에는 귤이 막 수천 박스가 있고 집도 주고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위해서 한번 살아보시라니까. 주님에 살면은 인생이 정말 재밌어요.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생명이 넘치는 아버지 집에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이렇게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해 주세요. 조원재 집사님 드렸습니다. 아버지 신윤철 서현숙 집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이대왕 형제님 드렸습니다. 유정혜 권사님 드렸습니다. 김명래 집사님 드렸습니다. 송한순 집사님 드렸습니다. 또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김지섭 김보영 집사님 가정이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겨루 집사님 드렸습니다. 이요한 귀한 아들이 드렸습니다. 부족한 종의 가정에서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무궁한 축복을 받아서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이미자 권사님 이 시간도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세요. 아버지 나사로야 일어나라, 내게로 나오라. 주님의 음성을 그 영혼이 듣고 일어나 힘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우리 선한 목자교회 가정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올 때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길고 긴 방황의 늪을 지나 다시 주님 품에 안겼네. 상한 나의 이 몸 찢기어진 나의 마음 모두 가진 조 집사님 한번 해봐. 여기 마이크. 나의 욕심 때문에 해보세요. 잘하잖아 이 찬송.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을 이제 주께 맡깁니다. 아멘. 나의 욕심 때문에 아버지 도와주세요.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을 이제 주께 맡깁니다. 그 멀고 먼 근심의 계곡을 지나 이제 평안의 집에 왔네. 그 아무도 내게 참된 평안 줄 수 없어 얼마나 괴로웠었는지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아멘.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와 눈물을 흘리며 엎드니 오주여 나를 받으소서.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아멘. 이제 영원한 안식처럼 돌아와 눈물을 흘리며 엎드니 오주여 나를 받으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